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정말 몇 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뭐 천수경 내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땐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왜 우리 일반적으로 천수경 독송할 때 보면 남무상주 시방승 하면 끝이잖아요. 한 구절도 더 안 읽고 싶잖아요,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정삼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정법계진원까지의 부분이 보통 언제만 붙냐면 일반적으로 천수경 할 땐 붙지 않고 사시맞이 시간에,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건 보통 한 10시쯤에 절에서 사시 때는 예불이라고 안 하고 공양 또는 맞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에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하기 전에 사전 의식으로 천수경을 읽을 때 그때 특별히 요 4가지 진언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4가지 진언을 안 읽는 게 맞고, 그러니까 천수경만 단독으로 할 때는. 근데 천수경을 하고 다른 의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기 전에 사전 의식 겸 천수경을 할 때는 이 이어지는 요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요 4가지 진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진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진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2시간을 할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4가지 진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불자들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나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청보리심 파트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발원이 귀명래 삼보해서 나무상주 시방 불법승 했었던 이 무상보리심 파트까지 공부를 쭉 하면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천수행자의 관점은 불안을 엿보는, 마음이 불안한 거 말고요, 부처님 눈, 불안을 엿보는,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맛을 이만큼이라도 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수경을 할 때도 천수경 읽었으면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수경 읽고 잠자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죠, 물론. 예, 근데 천수경 읽고 또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자신의 자화상의 격을 높인 상태에서 불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생략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천수경 파트에다가 집어넣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천수행자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책도 자존감 들어가면 일단 기본은 팔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나도 제목에다 자존감을 넣어야 되나? 스님의 자존감 예불 뭐 이런 거. 예. 자존감을, 이번에 천수경 책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 자존감? 네? 천수경 책을? 뭐 자존감을 높이는 천수경? 그렇게만 해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요? 자존감을 어떻게 넣지? 어쨌든 이 자존감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타인이 나를 뭐라 부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설득할 수 있으면, 스스로만 설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이 천수경을 쭉 공부를 하면서 팔단보리심을 넘어가지고 지금 이 청보리심 파트에 왔을 때쯤에는 이제는 스스로의 높은 자존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순환구조라고 하는 걸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순환구조를 배우려면 법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법륜 본 적이 있으세요? 법륜 스님 말고요. 수레바퀴. 그렇죠. 수레바퀴. 수레바퀴 모양인데 그 수레바퀴가 보통 바퀴살이 몇 개일까요? 12개? 근거가 뭐예요? 그냥 생각났습니다. 지리산 오세요. 네. 오, 정답인가요, 스님? 아니, 틀렸으니까. 예. 자, 권정법원이 틀리면 지리산 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숨을 건 문제인데 이거. 몇 개인가요? 혹시 8개인가요? 그럼 근거가 뭔가요? 8 정도. 좋습니다. 지리산 안 와도 돼요. 네. 아니, 스님 이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맞는 친구가 네. 지리산 가야 되지 않나요? 왜요? 자질이 충분하니까. 저는 이 자질 없는 친구를 받아가지고 예, 훌륭하게 만드는 게 준비됐대요. 예. 이제 보통 법륜을 이렇게 그릴 때 그 법륜을 8가지 바퀴살로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8가지로 그릴 때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8정도의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걸 굴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녹야원에서 5비구들을 대상으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걸 굴리셨다. 근데 그 초전법륜에서 첫 번째 설법이 뭐냐면 8정도예요. 8정도.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전에 설법을 전혀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도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때를 초전법륜이라고 하느냐? 8정도의 바퀴가 온전하게 처음 굴르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기 때문에. 이 바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퀴살이 8개면 8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바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지죠.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정도의 바퀴는 그날 처음으로 굴러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굴러간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8정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 못 외우면 출가하는 거예요. 관정법부님. 백설법부가 외울 줄 알걸요? 예. 백설법부는 아까 확인했으니까요. 뭐 있지? 입모양으로 빨리 해봐, 얘들아. 보시, 지게, 인욕.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육바라밀이잖아. 자, 정견. 정견. 정사유. 정견, 정사유. 정어. 그 다음은요? 정업. 그 다음이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입니다. 나 처음 봐. 이게 8정도인데요. 고등학교 때 8정도까지 배웠어요. 저는 4성제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윤리 시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 전 4성제, 고진멸도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맞아. 교과서에 있었어요. 굉장히 윤리적인 학교를 다니셨네요. 8정도까지 배웠으면. 이 8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정견이라고 하는 건 지혜인데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의 정견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4성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 사성제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것. 이것이 정견이에요. 그리고 이 사성제의 눈을 가지고 올바로 사유하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것. 신구의 삼업이죠. 이 정견으로 신구의 삼업을 닦아나가는 게 정사유 정업, 정업이에요. 그럼 신구의 삼업을 닦았으면 결과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겠죠. 제가불자들 같은 경우엔 정명, 삶이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삶 중에서도 요 정명할 때 이 병이 제가불자들에게 향할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대부분이 이 직업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올바른 직업을 가지길 원하셨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살생하는 직업들 있죠. 이 직업은 먹고 살려면 숨만 쉬어도 살업을 계속 짓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살생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악업이 계속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직업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른 기술을 익혀가지고 직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악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들에게 정견에 따라 신구의 삼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불자들은 신구의 삼업이 정견에 맞춰서 바뀌면 직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출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죠. 그럼 출가자들은 신구의 삼업이 바뀌면 뭐가 생기느냐? 아주 강렬한 정진의 욕구들이 생겨요. 정진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정진의 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견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바꾸고 그들의 삶이 변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올바른 깨어있음과 그 깨어있음의 힘이 강해진 선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수행하면 여기부터 마음 수행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마음 수행 이러잖아요. 불교는 마음 수행을 하는 곳이다. 그랬을 때 그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정념, 정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팔정도인데 여기서 끝일까요? 순환 구조로 갈까요? 순환. 그래서 정정 다음에 뭐냐면 다시 정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법륜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만약에 팔정도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그린다면 사실은 구정도에 가까워요. 구정도. 왜요? 아니, 왜냐면은 정견이 있고 끝에도 다시 정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팔정도지. 그 뒤에 정견을 표현을 못했잖아요.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다시 정견이 있으니까 정견을 표시를 안 한 건데 일직선상으로 논다면 구정도에 가까운 거예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자, 올바른 삼매, 선정을 가지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선정이 있으면 신통이 생기지 못 깨달아요. 선정의 힘이 있다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선정의 힘을 가지고 그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한 정견이 생길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시작할 때의 정견과 마지막 9번째 정견은 같은 정견일까요? 다른 정견일까요? 달라요. 여기선 사성제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사성제에 대한 체득. 여기는 사성제를 엿본 거고 여기는 사성제를 얻고 증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정견과 마지막 정견이 틀리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견 하고 끝일까요? 다시 정사유, 정어 이렇게 쭉 갈까요? 쭉 가요. 쭉 가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째, 두 바퀴째가 있겠죠. 한 바퀴 돌 때는 정견에 대한 뭐가 있는 거냐면 이해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중생이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정까지 갖췄어. 이것들을 전부 잘 갖춰가지고 선정까지 갖춘 상태에서 정견에 대한 꿰뚫어보는 알미 생겼어요. 이러면 이제 범부는 아니잖아요. 깨달은 자의 수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째에는 범부의 수행, 두 바퀴째에는 이제 범부가 아니라 깨달은 자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환구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팔단보리심도 똑같아서 그래요.
팔단보리심도. 팔단보리심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청보리심. 보리심 쓰여야지 그래도 예. 청보리심. 그 다음이 권. 보리심. 그 다음이 원보리심. 그 다음이 행보리심. 그 다음이 복보리심. 그 다음이 증보리심. 그 다음이 출보리심. 그 다음이 다시 무상보리심. 그런데 무상보리심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또 나왔죠? 청보리심이 나왔죠. 이 구조가 지금 뭘 본딴 거냐면 8정도의 순환구조를 본딴 거예요. 지금 8정도의 순환구조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청보리심 할 때하고 여기서 청보리심 할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리심을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장 작가님은요? 범부가 아니다. 범부가 아니다. 자, 봐보세요. 제가 서두에 오늘 무슨 얘기합니다 하면은 이미 사실은 우리가 팔단보리심의 과정을 쭉 제대로 겪어내면은 자존감은 많이 변해요. 보통 천수경 피고 천수경 읽기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청보리심 파트, 즉 정구업진원부터 처음 읽기 시작할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수경을 왜 읽어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천수경은 소원성취경전환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들어달라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엔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좀 매달려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해야죠.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범부의 자화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권보리심, 보리심의 이익을 듣고 보리심을 서약하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범부의 마음이 아니라 보리심을 올바로 지니면 범부의 마음이 아닌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살로서 수행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무상보리심에서 뭘 엿본다 그랬죠? 불안을 엿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보살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엿보고, 그리고 청보리심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으로 수행하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그 엿본 마음을 단단하게 갈무리하고 매듭 짓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청보리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역시 이것도 순환구조가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 청보리심이 있는데 쭉 돌아서 무상보리 이후에 다시 청보리심으로 간다면 맨 처음에 청보리심과 끝에 청보리심은 다른 것이고, 청보리심 한 바퀴 돌 때랑 청보리심 다시 두 번째 돌 때 이것은 다른 보리심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리심 수행은 범부가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리심 수행은 부처님이 이 부처님에 어울리지 않는 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악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수행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팔단보리심의 이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8정도를 보여준 이유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초기 불교에서의 대표 수행은 8정도죠. 네. 그러면 대승불교에서의 대표 수행은 뭘까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그럼 육바라밀은 순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역시 육바라밀도 순환을 합니다.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언젠가는 법화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법화경 들어보셨어요, 이름? 네. 예. 특히 이제 작가님들은 많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법화경. 이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문학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문학성이 뛰어나요. 문장도 너무 좋고 비유도 너무 좋고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 웹툰으로 만들어야 돼요. 웹툰으로 꼭 만들어야 돼. 웹툰으로. 예. 절친 다음 시즌은 만화인가요? 그리고 또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 또 금강경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또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의경전이라 종도들이 가장 의지해서 공부하는 경전으로 정해놓은 게 뭐냐면 금강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금강경 대회도 있는 거 아세요? 뭘로 겨루는 거죠? 암송대회. 근데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을까요?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거지? 빨리 외운 사람? 어떻게 순위를 매기냐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처음에는 음만 정확하게 외웠는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긴장해가지고 붙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앞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 해석을 시켜요. 그럼 해석도 다 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17분 외워보세요. 딱 그러는 거지. 17분이요? 왜냐면 32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금강경이. 그 중에서 17분을 외워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수보리 어이유나 이런 다음에 그 뒤에 부분 읽어보세요. 수능인데? 근데 수능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죠? 쓰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네. 근데 그렇게 대회가 있을 만큼 종단에서는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금강경도 꼭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금강경에서 수행이라고 하면 금강경의 대표 수행은 무주상보시예요.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공부하기 위해 책을 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게 무주상보시인데 이 무주상보시를 일반적인 보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보시는 첫 번째 제보시, 두 번째 무해보시, 그리고 세 번째 법보시인 3보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제보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육바라밀 중에 보시로 하는 것이고 자, 무해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계율을 지키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안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죠. 하겠죠? 네. 인용만 해도요. 이 사람 엄청 잘 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화를 안 내. 갑자기 확 와닿죠? 불안한데 너? 왜 저러지? 근데 1년째 이제 화를 안 내요. 그럼 좀 안정되겠죠? 네네. 네. 네. 지계와 인욕은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진과 선정과 지혜가 법보시인 이유는 이 설명을 하시는 이 스님의 주석이 너무 재밌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정진하지 않고 선정에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이가 무엇을 법보시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육바라밀을 하는 이유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건 당연히 보시를 위해서고 계율과 인욕을 실천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중생을 무해보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고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는 건 법보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 중에 보시는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주상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무주상이라고 하는 건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시가 육바라밀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반야 육바라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 거냐면 반야를 기반으로 한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반야를 전제로 한 보시, 즉 반야보시. 반야를 전제로 한 지계, 반야지계. 이런 식으로 육바라밀 앞에 반야가 붙어요.
이거 지금 무슨 구조하고 똑같은 거냐면 순환 구조에서 두 번째 바퀴랑 똑같은 거예요. 금강경이 나오기 전에도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 보살 수행에 대한 경전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전에 중복되는 듯한 육바라밀 경전이 왜 또 나왔느냐. 본인들은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본인들은 그 전에 육바라밀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거 충분히 했으면 이제는 두 번째 바퀴, 두 번째 법륜으로서 두 번째 바퀴가 굴러야 된다. 즉 여기서 정견을 바탕으로 한 정사유를 하고 정견 바탕으로 한 정어를 하고 하는 두 번째 바퀴처럼 반야를 바탕으로 한 보시지계 인욕 정징 선정 지혜를 닦아나가는 두 번째 순환 구조. 이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8정도, 육바라밀 이런 게 나왔더니 눈이 약간 풀려가는 것 같아요. 재금버부님이. 너무 쉽잖아요, 재금버부한텐. 그래요? 아니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눈이 풀렸던데? 뭐 렌즈 때문인가? 왜 그래?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교의 대부분의 사상들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도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순환적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통 바퀴로 그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바퀴와 두 번째 바퀴는 다르다는 거예요. 순환하는데 첫 번째 바퀴와 두 번째 바퀴가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천수경 처음 시작할 때 관정법부님한테 빗대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천수경을 읽기 전에 관정과 읽은 후에 관정. 그러니까 천수경 공부 다 한 다음에 관정과 시작하기 전에 관정법부가 똑같다면 그 관정법부는 천수경을 공부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당황스러운데? 아니, 저하고 3년, 4년 시간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한 거냐면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어야. 그래야 공부한 것이다. 아직 그 마지막 회가 안 와서 스님, 네. 그 정확한 평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정확히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자화상이 바뀌어야 된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천수경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스스로의 마음이 범부란 말이에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 불만족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근데 그 불만족을 어느 정도 해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가 걸리냐면 죄책감이 걸려요. 난 죄인이라. 왜요? 네? 왜요? 잘못한 게 있을 거니까요. 아, 그렇죠. 평소엔 티가 안 나도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의 감정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찔리는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거 해결 못 하잖아요. 10년 뒤에 다쳐도 또 그 생각 난다. 죽을 때도 자기 죽는 거 그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 들어요. 평생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오비일학이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닌데 자기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벌 받아야 되잖아. 벌 받아야 되는데 벌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보살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자화상. 죄책감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 뭐가 걸리냐면은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그래도 바깥은 두려운 거예요.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세상은 무서운 데라. 세상은 불안한 데고 괜히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봐.
괜히 밖에 나가면 누가 나 공격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보호를 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는 보호받아야 되는 또 불쌍한 중생이라. 여기까지 해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또 뭐가 걸리냐면은 불만족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려움, 죄책감도 해결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극성을 피울 때보다는 좀 편안해졌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행인데 여전히 본인은 마음이 불안한 중생이라. 이런 식으로 범부로서의 세계관이 오랫동안 이어져요. 아무리 부처님이 눈앞에 있는 당신들은 부처님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들을 때는 그러다가 뒤돌아가지고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자기는 중생인 거예요. 자화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순간,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각. 자기가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각, 보리심의 이익에 대한 자각,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보살이 된다라는 자각, 이 자각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강해져요. 범부의 마음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으로. 그랬다가 이제 부처님의 눈을 엿보면, 부처님의 눈은 뭐였냐면 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불법승 삼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 더 이상 바꿀 것도 없고 안 바꿀 것도 없이. 키가 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큰 거요. 둘 다 아름다운 거죠. 둘 다 아름다운 거죠. 네. 얼굴이 하얀 게 이쁜 거예요? 검은 게 이쁜 거예요? 둘 다. 둘 다 예쁜 거예요. 사실은 하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무슨 미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주입된 거예요. 주입된 개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개념.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개념들이요. 그런 개념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사실은 전부 완벽하다. 부처님은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개념들을 다 걷어낸 눈을 불안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존재는 그냥 아름답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부족한 거 없이 이미 완벽하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존귀하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불안인데 그걸 엿받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수행을 해가고 그 눈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자존감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법회에 가거나 절에 가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괜찮아졌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유효기간이 짧죠? 약효? 약효. 네. 약효가 오래가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예전처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처럼 불안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하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거 재활용하죠.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이면 평상시에 여기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에 가가지고 법문을 들었더니 요만큼은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불안을 엿봐서 요만큼 지금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절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요 편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 마음들이 이쪽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다시 또 요 마음은 요만해지고 나머지 불안한 마음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뭐냐면 요 마음을 어떻게 키우고 첫 번째, 그 다음 키웠으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줄어드는 것, 침범당하는 걸 어떻게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요 사진언니인 거예요. 사진언.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결계 단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끝나자마자 결계가 있었잖아요. 사방찬, 일세동방 결도량 물 뿌려가지고,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복방 해서 물 뿌려가지고 결계 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천수경 자체가 전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불안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이 결계를 하는 의식이 요 네 가지 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문 들어가지고 자화상이 좀 높아졌어요. 그럼 그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요 네 가지 진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네. 아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팔정도도 얘기를 하고 육바라밀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관정법부님은 또 생각을 하기를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팔정도하고 육바라밀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읽으셨어요? 아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핑계로 팔정도하고 육바라밀을 알려드린 거죠. 네. 그동안 팔정도하고 육바라밀을 한두 번쯤씩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이제 평균적인 한국의 불자들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인 한국의 불자들이 한 번 얘기해가지고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또 얘기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래서 한 3-4번쯤 얘기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스님은 왜 계속 똑같은 소리 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타심통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전통적인 설법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시간을 두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설법하실 때 했던 얘기 한 번 하시고 했던 얘기 두 번째 또 하시고 했던 얘기 세 번째 또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노래가사 식구로 정리해서 개송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그 민중들의 수준을 고려한, 부처님의 법문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두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그러면 조금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요점 정리한 개송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배운 걸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배운 걸, 그 마음을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리심이 났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부처님의 눈을 엿봤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사진언, 네 가지 진언의 구조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편집한 스님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게 없어요. 본인들의 마음은 잘 유지를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런 고민을 왜 하냐면은, 지금 절에 처음 와가지고 천수경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절에 처음 와가지고 절에 처음 입문해서 완전 초심자인 그 사람의 수준과 마음을 고려를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높은 자존감의 마음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게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요 네 가지 진언이에요. 이 네 가지 진언이 나오는 요 과정 속에서의 그 스님들의 마음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요 네 가지 진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진언을 지금 볼까요? 네? 지금? 오늘
저기 특집 방송인가요? 아, 러닝타임이 끝났죠? 네. 아,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게요. 네, 관장법원님 표정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유, 어쨌든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팔정도 육바람일 해가지고 순환구조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불자들이 천수경 수행을 통해서 높은 자존감을 갖춰야 돼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원하는 게 있어서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수행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서 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성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데 비유하자면 뭐와 같은 거냐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노력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고 달리는 거예요. 항상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밟도록 합니다. 망설이게 하고요. 멈추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그래서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으면 그게 수행 성취든 아니면 돈, 명예, 사랑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든 상관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지뢰밭, 이걸 제거하고 싶으면 자존감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불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최고의 텍스트 중에 하나인 천수경을 매일매일 잘 읽어내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들, 격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범부가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님의 눈으로 변하고, 그런 격의 변화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걸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연습을 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무엇이든 원하는 걸 성취하는데 첫 번째 해결 과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 높아진, 조금이라도 높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걸 천수경 속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까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